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마지막 절의 말씀을 갖고 같이 우리가 눈을 뜨는 영적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에게서 기도의 삶이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를 향하고 바라는 우리의 숨쉬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과 방법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기도의 그 내용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성질에서 나오는 그 소원 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한결같은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교훈과 그의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 기도의 성질이 분명히 예전에 가졌던 그러한 기도의 삶이 아님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속에 담겨진 은밀 계시로는 분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교훈의 기도의 성질에서 다시 이제는 하늘에 속한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나라, 그 참된 복음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또 땅의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유대어로 육신의 그 표면적인 사건을 갖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속에 영적인 의미를 갖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맘먹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내가 함께 하리라 라는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을 들은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많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심지어 12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그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봅시다. 그 위에 말씀 34절에 한번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을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일이신 바를 알지 못한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하리라 말씀하셨죠? 고난을 당하고 또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음에 넘기우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똑같이 요 소경을 이름을 정해 주었어요.
바디메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참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정말로 그 간구성, 그 바라심이 무엇인가를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우리가 심히 깨닫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오래 믿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열심히 노력으로 그 세계가 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좀 열어보기를 원해요. 또 그 세계를 보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어떤 꿈으로 신령한 것들을 보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깨달음을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뭐예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막 노력하고 힘쓰고 충성봉사한다고 열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 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 삶에서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기도도 하고 삶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참 중요해요. 또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삶이 참 중요한데,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방적인 기도, 나의 일방적인 하나님 앞에 율법에 의지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이 헌신과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만 맞으면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오늘 우리가 드려지면서 그분과 코드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바라심과 너무 코드가 맞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1절을 봅니다.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렇게 말했죠. 자, 그때 소경이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바디메오가 말하기를, 내가 세상 출세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금은보화를 원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며칠을 살아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그 소원은 뭐냐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바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런 이 육신의 모습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자 오셨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와 같은 이 역사는 바로 주님과의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주님이 바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다리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음성이 오늘 이 바디메오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르짖음, 이와 같은 이 간구성을 오늘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면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이 정말로 내가 그분 앞에 참된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아니한 가운데 우리는 열심을 가질 때가 참 많았어요. 내 중심에서 율법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봉사했던 그러한 시절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더욱더 열어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코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가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11장 6절에 그렇게 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바로 그 믿음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 이 깨달음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오늘 내가 너를, 그 내 믿음이 너를 뭐한다? 구원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같은 진리의 깨달음 속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또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진리의 도의 이치들이 이 속에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것도요, 알지 못하면 너무 답답한 게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아이패드를 좀 저렴한 걸로 하나 이제 좀 장만을 했어요. 근데 장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와 이 시스템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다운받고 내보내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아들이 도움이 없었으면 맨날 이거 단순하게 그거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맨날 이 폴더폰 쓰다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바꾸면 그 바꿔놓고도 계속 문자하고 전화밖에 못해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알만한 알 권리의 지식들이 있고, 수없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이, 마치 알지 못하니까 저도 그 꼴이 들어요. 육신의 것도 이런데 하물며 하늘의 것은 어찌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육신의 것도 모르면 이렇게 답답하고 참 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더더욱 우리는 혜택을 받지 못해요. 혜택이 뭡니까? 더 어둠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복을 받아요. 또 깨달아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게 되어지고, 깨달아야 바로 이기는 자로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기 위함이에요. 아멘. 많은 말씀들을 성경에 많이 해줬지만 그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영적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담겨주고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밝혀지면 우리의 영이 조금씩 뭐 어떻게 될까요?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어떻게 풍성해지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요. 주님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오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디메오가 외치는 그 소리에 주님이 오늘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는 방법, 오늘 비결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게 그거예요. 먼저는 가장 첫 번째는 자기가 속용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 그랬죠?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죄가 무엇인가를,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됨을, 더러운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참 은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일을 날마다 낮추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죄인 중에 죄인 괴수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신앙의 이 모든 것은 다 이러한 체계가 담겨져 있어요. 죄를 발견한 사람이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예수가 정말로 진리 앞에 엎드리는 사람처럼 오늘 자기가 영적인 소경됨을 아는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경은 자기 자신이 너무 먼저 알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 자신이 눈을 못 보고 세상을 못 보는데 어떻게 표현 안 해도 이건 다 당연히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적인 소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오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의 영혼의 영적인 소경됨을 오늘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사람, 이 인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 두 번째로 부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영적인 소경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두려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한다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 목적을 위해서는 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보기를 원해요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제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그의 말씀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려고. 아멘.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경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경인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소경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돌아가면 그만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갈 준비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가 지어지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러한 영의 이치를 알지 못하니까 단순히 자기의 마음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삶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이사야 29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이는 선지자들과 너희의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놀라고 놀라래요. 그러면서 맹인이 되고 맹인이 뭐래요? 되라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이 취함은 그들의 비틀거림은 포도주와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맹인이 되라고 할까요? 왜 맹인이 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열을 주셔서 부족한데 근데 맹인이 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죄를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뭐하다 하고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율법의 중심으로 그들이 미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본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소경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잠자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9절에 말한 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충성을 행하면 그 중심은 더 큰 죄가 있다라는 거죠.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큰 죄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세계가 더욱더 펼쳐지기를 바라고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의와 참된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음성을 듣고 뭐라고 했죠?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가 소경인가? 지금 이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로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 보는 것은 율법적이고 문자의 의미로 세상의 뜻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그들은 보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그들이 외치기를 우리도 소경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바디메오를 한번 보세요. 구걸하던 중에 구걸을 하던 중에 왜 구걸을 했을까요? 보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구걸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구걸하던 중에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하며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웅성웅성하냐? 왜 이렇게 떠들썩하고 사람들이 많냐?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바디메오는 그 즉시로 크게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부러지냐면 목청이 터지라고 갈구하는 절규와 같은 그런 음성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그 음성이 얼마나 컸던지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늘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시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더욱 소리 높여 크게 울부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간구하는 음성에 오늘 부르짖음의 주님은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경인 줄 알지 못하면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소경되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느끼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에 살면 어떤 것에 있습니까? 세상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이런 것도 기도해야죠. 저도 기도해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 또 중보기도도 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기도할 때는 참 눈물 나잖아요. 간절함이 넘쳐지잖아요. 왜? 나는 소경이기 때문에. 나는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소경됨을 철저히 아는 사람이 그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기도의 간절성은 이와 같은 깨달음 속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을 받으려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부르짖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짖음을 누가 아느냐? 오늘 자기가 소경됨을 정말로 아는 자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지 못하는다면 나는 아직도 소경된지를 모르는 사람, 나는 많이 섰다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많이 알고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가 간절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세계를 나는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나온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실까요? 오늘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코드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맞았다. 딱 들어맞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하고 너무 맞다. 지금 육신적으로는 바디메오의 육신의 눈을 고쳐주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은밀 계시, 이 속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3절 5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디고데모는 당시의 관인이고 많은 것을 배운 바리새인의 그러한 신분을 가졌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은 한 가지였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반대인가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으로 났다라는 말이 뭐예요? 또 육으로 났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육으로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낳았다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육으로 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땅의 것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사람의 지혜 지식에서 네가 알고 네가 듣고 깨닫는 모든 것들은 네 신앙의 삶은 다 뭐예요? 너에게서 나온 거고 땅에서 나온 거다. 세상에서 온 거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아멘. 진리로 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세상에 온 것은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코도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착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선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코도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도리어 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본문의 말씀, 모든 말씀들을 오늘 사람에게 그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두지 않았다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무엇에만 맡겨뒀냐면 성령께만 맡겨두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증거의 영이라 그랬어요. 아멘. 요한일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고 알려주는 영입니다. 진리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사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 올 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이치가 더욱더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영의 이치가 밝아지면 오늘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치가 밝아지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도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0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59장 10절 시작. 우리가 소견같이 저는 제가 소견을 잡고 있네. 시작.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이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화문대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성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가 아멘. 자, 소경같이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이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다. 심지어 낮에도 뭐인데요? 황혼때같이 해가 저물어 어두운 그때와 같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이치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세상에 오는 사건 속에 우리는 다 넘어져 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 시험에 들고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야 되는데, 무조건 행동을 옮겨놓고 그 뒤에서 뭘 하냐면 그 속에서 오는 세상의 영으로 어둠에 지쳐서 자기가 넘어뜨려져.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이치가 밝아지는 것, 진리를 쫓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빛이 비춰졌을 때 환경이 색깔이 보이고 모양이 보이고 그 모든 명암이 다 그 가치가 밝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많은 깨달음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까? 근데 그 다양한 사건들이 오늘 나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건인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해놓고 어둠 속에 침묵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낮에도 밤과 같이 넘어진대, 쓰러진대, 걸려 넘어져요. 낮인데도 하나님 앞에 구원에 운동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해도 부족한 때인데 이 맨날 조금만 하면 쓰러지고 넘어져. 맨날 어떻게 하면 시험 들어서 삐져있고 언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향하겠느냐라는 거죠. 천년 만년 사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내일 불러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사건, 세상이 뭐예요? 어느 분을 봤더니 세상에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래요. 사기꾼이 3분의 1을 내는 것 같아요. 너무 사기꾼이 많다. 이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치, 지혜도 없으니 이건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헐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강성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았더라 그렇게. 강성한 자 중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라는 의미예요. 이 은혜,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오게 하셨는데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다. 죽은 자 같이 맨날 패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맞아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왜 당신 앞에 온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눈을 다 열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다 보게 한다면 죄를 범하지 않을 텐데. 도리어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고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많은 행실을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은 눈을 더 가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모든 것을 못하실 것이 없는 분명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독권적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정말로 이와 같이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열어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 창조에 오늘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오늘 믿음 앞에 오늘 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깨달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당신의 거룩한 형상으로 닮아가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만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그 세계를 오늘 진노하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만물 세상을 만드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독권적으로 자기의 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세계를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감추었던 것들을 하나님 보이시고 나타내시더라.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되어져.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막지 아니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지 왜 광야 백성으로 광야 땅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고달픈 시련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을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가난한 삶으로 태어나서 고달픈 인생으로 살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지으셨고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방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갑시다.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 6장을 한번 다시 보고 갑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자꾸 감추고 계세요. 왜 감추고 있을까요? 이사야 6장 9절에도 10절에도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같이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자유까지. 그들의 눈을 뭐하게 하라? 감기게 하라.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계시록 5장 1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책에 7 인으로 봉하여 졌더라. 마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무리에게는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왜 말씀을 임봉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뜻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 불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 속에 담겨진 생명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오늘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 속에서 불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합당하게 먹으면 생명이 되어져요. 구원이 되게 해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세계가 더욱더 열려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합당하게 먹지 못하면 이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은 그 말씀들을 보면 마음이 완고합니다. 마음이 완고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수건을 썼다고 했어요? 그렇죠. 임시적인 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니까 그 얼굴이 광채가 빛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말인즉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광, 복, 이런 세상 것들, 임시적인 거, 잠시 없어질 것들을 모든 성도들은 다 그걸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을 쓴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더라.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은 다 수건과 같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수건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려면 그 수건을 벗겨야 돼요. 수건을 벗겨야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의 8절인가에 보면 너에게 표적이 있으리니 뭐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가 뭐에 덮여 있다고 했어요? 강보에 덮여 있으니. 강보에 덮여 있어야 예수는. 그래서 그 강보를 오늘 벗기면 예수가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원문의 말씀에 우리가 그 밑에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와 같은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가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소원은 바로 뭐냐?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정말로 진리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 이 소원이 정말로 우리 속에 간절히 있다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코드가 연결되어진다면 우리는 눈이 열려질 거예요. 하늘 세계가 열려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소경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소경됨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참된 의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자 하는 그 주고자 하는 선물들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그 구함이 간절한 사모함, 한 맺힌 바디메오 같이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안 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깨달음, 부르짖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5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두루마기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두루마기가 하늘을 날아가면 돼야 안 돼요? 그 두루마기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야죠. 아멘. 날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우리가 하나씩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 때 맨날 꼬박꼬박 졸기만 해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주냐고요. 영적인 세계를 여는 것은 진리로 눈이 열려지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두루마기가 날아가면 안 돼요. 오늘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신경줄, 정신줄 와서 날아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진리의 말씀은 한 번 신경줄, 정신줄 놓으면 뭔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이게 두루마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이치에 어두워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영적 계시가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지혜가 돼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열려갈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래도 정말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야지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